샬롬. 네, 전후 좌우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더위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서 큰 일이 있었죠. 이제 기계실 사고를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은혜롭게 넘어가고 있어서 무엇보다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일 설교간에 목사님께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에 저도 이제 목사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그 광경을 봤을 때 아찔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실로 들어갔더니 무언가 폭발을 맞은 것처럼 기계실 안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다 쓸려나가 있었고, 그리고 배수 펌프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웽거리는, 정상적인 소리는 아닌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아찔했던 것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냄새, 도시가스 냄새였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스파크라도 튀었다간 바로 폭발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모르시고 시동을 걸 뻔하다가 간발의 차로 이제 누군가가 말려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 상황들 그리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이제 정확히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러 갔을 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방수 탱크가 터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 보일러 아니면 소방 펌프가 있는 기계들, 그것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물 충격 때문에 고정되어 있던 장치들이 다 휘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튼튼하게 이어져 있어야 할 배관마저도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적이 역력했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에어컨 조정 장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장치들은 배관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자리를 그냥 버티고 있으라고 천장에 아주 얇은 그런 철제 기둥으로 고정시켜 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딱 이렇게 흩어져 들어오니까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 장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마련이었는데, 이 에어컨 조정 장치는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었냐면 아예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단단하게 빔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이나 어떤 다른 곳에 간신히 버틸 만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움직이지 말라고 단단하게 사방 모서리에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죠. 유일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그 에어컨 조정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라는 곳에 가면은 판도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사시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축구장 30개를 채울 수 있을 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0만 제곱미터 정도의 평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만 그루의 나무가 그 군락 안에, 그 숲 안에 이렇게 뭉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학자들이 이 판도라는 이 나무 숲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나무들이 다 같이 한 그루로 뭉쳐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4만 개 이상의 나무로 퍼져나갔고, 축구장 30개를 채울 만한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군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판도가 있는 이곳에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있고 식물들도 살아있지 않은데, 오직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판도 자신뿐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 파괴 때문에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그루가 한 자리에 뭉쳐서 한 뿌리로부터 나와서 그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퍽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판도라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이가 8만 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8만 년이면 우리 인류가 나타났던 것보다도 훨씬 오래전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그루에서 버틴 그 나무, 그리고 어떠한 산불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재앙에서도 버텼던 그 나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판도라는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렸던 그 판도라는 나무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는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슴들이 그 나무를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산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타 죽어야 되는 것이 나무입니다. 심지어는 그 이파리는 곤충들이 파먹었을 때 굳이 하는 것이라고는 자기 안에서 화학물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리 가라고 이렇게 손살에 치는 것이 전부인 게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판도처럼 4만 그루가 넘어가는 그 그루가 뭉쳐서 만들어진 숲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나무를 베어내도 또 불에 타더라도 여전히 판도는 자기 안에서 새로운 나무들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먹어치우는 것이 자기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숲이 됩니다. 때론 누군가에게는 피해서 숨겨질 수 있는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라면 그렇겠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나무가 이루는 숲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거뒀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곳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많은 변화들에 그저 추풍낙엽처럼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존재들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무엇을 합니까? 그 끝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그리고 자기가 생생히 살아있어서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는 자기 가지 끝에 이렇게 달려있다 한들 병든 포도밖에 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 사는 본가에 가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 집 옆에 포도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으셨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는 2층까지도 그 가지가 뻗어 있는 그런 큰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을마다 여름이 지나면은 포도나무를 수확하는 그런 계절을 갖게 되는데 그 포도나무를 수확하기 위해서 봄철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가지를 쳐내는 일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거나 혹은 벌레를 먹어서 약간 좀 먹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가지들을 꺾어내고 그리고 또 가지에 있는 겉피부를 벗겨내야지만 거기 안에서 진물이 흘러나와서 벌레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지들이 줄기들이 제대로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냐라는 것을 우선 선별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어서 그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여름으로 가면은 다른 포도들은 그래도 알이 제대로 맺혀 있는데 그 포도만 유독 비실비실하고 얘를 따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만큼 굉장히 풍성하지 않은 그런 포도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줄기에 제대로 붙어야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나무처럼 우리 또한 줄기에 제대로 또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붙여 있어야 하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란 복음의 열매란 항상 그 전제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단단해야지만 그리고 그 단단한 건물 위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만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듯이 그리고 나무가 그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어느 땅에든지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고 그곳을 확보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하는 일입니다. 이 기계실 사고가 얼마나 큰 일이었나요? 오픈 카페테리아를 막 예쁘게 완성해서 이제 오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음악회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러모로 기대가 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다못해 주초에라도 이 일이 터졌으면은 그나마 주일 전까지 어떻게 수습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목요일, 코앞에는 금요일이고 이제는 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어쩔 틈도 없이 그런 거대한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께서 결단하셔서 정면 돌파로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하러 나아가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러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이것이 안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다행스럽게도 주일에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오픈 행사에서도, 카페테리아에서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서 카페 오픈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다른 이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일, 우리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는지를 또한 고민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은혜의 토양은 아래로 계속해서 뻗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를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들이 수없이 쌓여 있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 뿌리를 뻗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돌풍이 닥쳐왔을 때 뿌리째 뽑혀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전신주들이 넘어지고,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깊이 지주를 박았다 한들 뽑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들, 특히나 뿌리를 깊이 박혀 있는 나무들은 어떠냐면, 설령 그 줄기가 꺾여 있을지언정 그 뿌리가 박혀 있는 부분은 단단하고 오히려 그 나무들이 바람을 버텨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그 풍경이란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믿음의 시련들, 믿음의 환난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환난들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을 때 그 환난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 환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맞이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파도에 요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은 파랑이 많이 불고 파도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파도에 대한 주의보와 상관없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거대한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쓰나미로 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깊은 바닷속에 있던 스쿠버 다이버들은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건졌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난 줄 몰랐다라는 거였죠. 10m가 넘어가는 그 거대한 파도가 지나가는데 스쿠버 다이버들이 깊이 바닷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 쓰나미가 지나가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닷속에 깊숙이 있었을 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자들, 파랑에 밀려서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을 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빠져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고난이 지나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거 고난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아무 일도 아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만나는 일들이 풍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 혼자 그 일에 맞서려고 했었을 때 그것이 고난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맞고 그 풍파를 맞았다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고난과 풍파를 맞았다면 그 상황은 우리가 쓰러지기에 충분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있었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깊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거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붙잡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흔들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불평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나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으로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어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깊숙이 더욱더 빠져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판도라는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뿌리가 서로 뭉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피난처요, 쉼터요, 또 새롭게 회복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준비를 이미 맞춰주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각자가 다 부족함이 있음을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는 성격이 급해서 무언가를 처리했었을 때 자주 좀 실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위 말하는 2%가 부족한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모자랍니다. 근데 반면에 조지현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도님들과 통화할 때 이렇게 제가 참 부러워하는 부분들이 일단 하이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높여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본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족함들에 대한 그 채워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부족함에 대한 채워짐의 예시겠죠. 제가 조지현 전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조지현 전사님은 저에 대해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부터 시작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과 시련 같은 그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틀어서 당신의 영광 받으실 도구로 쓰실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뿌리를 깊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이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없이 그 시련과 고난 상황 속에서 구했을 때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갔었을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고 받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구했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